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온라인 주변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임재 의식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며 건강 주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고백하는 중에 주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나쁜 자들 또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 또한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앞부분에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목회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 복음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두 그룹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헬라인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변증하고 있으면서 유대인 그리고 이 헬라인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2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통 어떤 단락에 관하여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나온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눈여겨보면 앞에 내용이 뭘 말하는지 좀 더 확인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분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진리를 막는 자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을 할 때 이 그들은 진리를 막는 자들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저 본능에 충실하게 살게 방치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를 막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물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고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진 것에 관하여 좀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진 유대인 한 명과 이방인 한 명을 각각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 중 베스트 3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고 메시아의 모델이 될 정도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사무엘상 11장에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의 절제를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고 굳이 자기가 전쟁을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잠이 오지 않는 그 밤, 왕궁 옥상에 올라갔는데 마침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품은 정욕 때문에 남편이 있는 여성인 줄 알면서도 사람을 보내서 그 여성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동침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였습니다. 그 여인은 임신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이 죄에 대한 수치감을 느끼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전쟁의 참정준인 이 햇사람 우리아를 억지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그 아내와 잠을 같이 자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아의 상관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 중에 죽게 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했습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다윗은 심각한 권력 남용 그리고 성범죄자가 되었고 살인 교사범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의한 것인가 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나라에 충성하는 애국자를 희생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불의한 음모에 충성한 사람들을 자신과의 공모자로 만들었어요. 다윗은 다윗의 왕국을 아주 불의한 시스템이 돌아가는, 아주 불의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진리를 막는 일이 보여준 결과입니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진리를 막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다윗이 예수님을 알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겁니다. 특별히 그가 안정적인 삶이 되었을 때 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성령님은 다윗이 자신의 아내와 또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충실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줬을 겁니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 음욕을 품었던 그 마음을 책망하게 하셨을 겁니다. 끊임없이 더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끌어 주었을 겁니다. 자,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없이 사는 게 과연 행복할까요? 성령님의 이끌림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과연 행복할까요? 이 복음의 실제를 체험했다면 다시는 진리를 막는 자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를 막는 것, 그것은 곧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진리를 가로막던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시체는 이 짝대기입니다. 짝대기 끝에 가시가 하나 달려 있어요. 소가 말을 안 듣는다고 뒷발질을 하는데 그 뒷발질할 때 뭐에 찔리는 겁니까? 가시체에 찔리는 거예요. 반항하면 할수록 더 찔리는 겁니다. 주님의 그 진리를 막으면 막을수록 더 찔리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진리를 막음으로 사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에게는 큰 고난이 오게 됩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들릴라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들릴라는 풍채도 좋고 또 긴 머리 스타일을 한 유대인 남성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얼마 행복했겠죠. 멋진 그 사람과 함께 연애를 했고 또 동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도시의 군주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달러로 한 50만 불 되는 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애인의 약점을 알아내라. 지령이 떨어졌어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정욕대로 삽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합니다. 이 들리라고 하는 이 여성은 사랑보다 돈 욕심에 붙들립니다. 한 인간, 삼손이 한 인간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물건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권력에 이끌립니다. 5군주가 자기를 만나 자기와 이런 흥정을 한다고 하는 것을 즐겼어요. 그리고 그 권력에 붙어 자신이 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정 공세도 했어요. 그리고 삼손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진실을 알았을 때 가차없이 5 방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삼손을 팔아 넘긴 겁니다. 사사기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자,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여인은 큰 돈을 얻었죠. 그렇지만 이 삼손은 정말 비참하게 망가집니다. 들릴라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돈이 좋고 권력이 좋습니까? 사람의 목숨값을 받고 챙기는 돈,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자신을 뭔가 대단하게 느껴주는 이런 권력, 이 권력의 맛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진리를 막아선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행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중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살이하다가 끝나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쾌락을 느끼고, 살아있는 동안 그냥 실컷 돈 쓰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다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그저 인간관계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양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보십시오. 좀 더 즐겁고 좀 더 심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행복한 건가요? 왜 조금 더 살고 싶을까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들릴라에게 삼손을 팔아넘긴 게 애국심인가요? 애국심이라면 그리 큰 돈을 받으면 안 되죠. 순수해야죠. 들릴라는 인간과 돈, 그것을 저울질했습니다. 돈이 더 좋았으니까 인간도 그냥 팔아넘기는 겁니다. 인간은 물건이 아닙니다. 왜 팔아넘깁니까? 사랑과 권력을 저울질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권력을 위해서 사랑도 팔아넘깁니다. 만약에 들릴라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삼손을 보면서 그와 교제하면서 삼손에게 복음을 제시했을 거예요. 삼손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성경 공부도 같이 했을 거예요. 큐티도 같이 했을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지, 그 길이 되는지를 점점 알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갔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남편의 과거도 다 용서해 줬을 거예요. 품어줬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항상 살아갔을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의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에게 비난의 돌로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회중들의 그 모든 돌을 다 떨어뜨렸죠. 다 포기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기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며 돌려보냈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들릴라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삼손을 그렇게 팔아넘겼을까요? 권력자들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러더라도 그는 삼손에게 정직하게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거예요. 진리를 막아서는 일 또는 진리를 막아선 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참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거짓의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도 진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분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돈, 하나님이 세운 권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주신 정력, 그것을 섬기며 살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을 때에 율법을 잘 지키고 이단자 기독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시체에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즉 가시체에 뒷발질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진리를 가로막는 일 자체가 고통이고 불행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진정한 행복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 복음의 사도로서 살았을 때 때로는 난파선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때도 그는 행복했어요.
독사에 물려서 죽을 위험이 왔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매를 맞을 때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일 때 그저 주님과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감이 채워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권력과의 관계에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부터 모두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워진 사람만이 진정한 봉사와 섬김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는 사람은 마치 텅 빈 뱃속과 같아서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마치 마른 사막과 같아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물로 인한 해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행복했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계시는지 그제야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진리를 막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것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은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진리를 가로막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진리를 막는 이들이여 분명히 들으시오. 인간을 숭배하는 것을 그치시오. 물질 숭배도 그치시오. 거짓신을 버리시오. 우상 숭배도 그치시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그 목숨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도 내려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송해야 할 분이십니다. 영원히 찬송할 분이십니다. 그 영원히 찬송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다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를 막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됨을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것이 결국 불행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삼아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미혹이 오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돈 욕심에 권력욕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 욕심 때문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진리를 막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넘어지듯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눈뜨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누리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의 생명의 강물이 오늘 저희 목마름을 다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떡이 오늘 저희들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흠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저희들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사오나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도 우리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저희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위기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서 속히 그 모든 일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교회 건물을 5월 30일까지 사용 제한을 합니다. 감독님께서 금요일날 레터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우리 UMC, 그러니까 이 알래스카 UMC, 그다음에 시애틀, 그리고 그 북쪽으로 있는 그 모든 UMC 교회들이 5월 30일까지 교회 닫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앵커리지에는 비즈니스들이 이제 오픈이 되고 또 여러 이제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보건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오픈을 하긴 하지만 교회는 좀 더 보수적으로 우리 이웃들을 배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5월 30일까지 사용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새벽에 5시 반에 카톡으로 새벽 기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계속 우리가 큐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 온라인 예배 저녁 7시 전에, 또 주일 예배 오전 11시 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도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집계는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서 그 다음 주에 보고를 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 하나를 더 여러분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연실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홍행 권사님의 친구분이세요. 한 40년 넘게 친구분이신데 지금 오레곤에서 계신 분인데 그 지병이 악화가 돼서 응급실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홍행 권사님께서 중보기도를 부탁해 주셨는데 우리 이연실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파송의 찬양, 우리 박수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할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욕망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내가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경험케 하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성도들과 또한 병과 힘써 싸우고 있는 우리 이현실 권사님과 그 가족들과 또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과 흩어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